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결혼식과 같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성령 강림 사건과 거의 흡사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 슬퍼하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저는 결혼을 25살에 했습니다. 엄청 빨리 했죠. 얼마나 좋았으면 25에 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최초로 결혼식 사진을 공개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벌써 35년째 결혼식이 됐는데 누가 주례했습니까? 네. 김준홍 목사님 한창 때요. 네. 보십시오. 예. 신랑 최동묵, 신부 박성자, 예수님과 결혼했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저 때는 뭐 됐습니다. 그만 내리십시오. 예. 너무 오래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죠. 결혼하려고 신용협동조합에 2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결혼식 했습니다. 그때 죽 먹고 있을 때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죽 먹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200만 원 대출 받고 결혼식 했는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가슴이 막 뜨겁고 벅찼습니다. 근데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마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났을 때가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얼마나 즐겁고 기뻤습니까, 여러분? 행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행복하지요, 즐겁지요, 기쁘지요, 여러분. 자, 그러나 두 번째가 또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과 결혼식이 뭐가 닮았느냐? 두 번째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한동안 너무너무 좋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의견이 충돌되고 그 틈바구니에서 고추장을 안에서 먹느냐 밖에서 찍어 먹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그 고통들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면 고통이 따라오는데, 왜 고통이 따라오느냐? 육의 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육의 법, 성령의 법.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 놓고 즐겁게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니까 이거 아니지. 그래서 막 죄를 범했던 것들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지, 저래서는 안 되지, 성령의 법을 따라야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고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 죄에 대한 거부감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또 죄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과 또 육신의 법이 함께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켜서 그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게 된다는 것이 결혼식과 성령 강림의 사건이 마치 닮았다. 지금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결혼하면 즐거웠어요? 좀 지나면 고통스럽습니다. 성령 받으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었던 우리 죄를 못 짓게 되니 이제 마음에 고통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하다. 결혼식, 성령의 강림,
세 번째가 뭐냐? 바로 피나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희생. 결혼해서 즐겁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고통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결혼하시잖아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내 희생이 없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않으면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과 피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결혼한 부부가 갈등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은 결코 오래 지속할 수가 없고 결국 이혼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기 희생과 피나는 인내가 따라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역시 성령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적인 생각들을 죽이지 못하는 한 성령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성도는 죄에 대해서 인내하고 육의 생각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행복의 완성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기 위한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보다 더 행복해져야 하고 더 성숙해지려면 자기 희생과 인내가 따라야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결혼식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시작을 알리는 빵빠레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이 행복의 완성이 아니라 성령 강림이 구원이나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게 될 때, 그때 완성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살면 그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실 것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의 한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진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강림 사건이 터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죠.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 좋은 일이 뭐냐? 우리에게 좋은 일이 뭐냐? 첫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자,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보시죠. 나는 곧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Christ.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12제자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가 언제냐?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이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또 이적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큼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룬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될 것들이 과거의 역사나 또 지금까지 여러분 지나온 과거의 삶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생각나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언제 생각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또 전도할 때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을 하라고 알려주는 게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야 또 우리도 그걸 경험해야,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노하우요? 베드로의 은총입니까?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3,000명을 예수 믿게 했는데 그게 누구의 능력이냐 말이죠. 베드로의 실력입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설교하러 앞에 나올 때에 이 제가 얘기하는 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그냥 얘기한다고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저는 올 때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공허한 세상에 연설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설교와 연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연설은 좋은 말이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긴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좀 말을 더듬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저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지금 맡은 우리 교육자, 또 교육사, 또 우리 교육위원장, 또 우리 선생님들 다 일부 예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린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율동잘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뭐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율동 프로그램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합니다만은 그거는 아이들을 구원하는 일의 하나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런 율동이나 설교나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나가야 온전히 아이들에게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자들도 일부 예배 다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내게 먼저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전달시키는 게 우리 교육자, 교사, 교육사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시죠. 정말인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예수님 주라는 말을 입에서 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수많은 장례식과 또 병상에 또 기도하러 다녔지만은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설교하고 또 병상에 가서 기도하는 게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꼭 얘기를 하면서 아멘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아짜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자마자 아멘 하는 분이 쉽게 아멘 하는 분인데 그 쉽게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게 아멘을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시킨다고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아멘이 아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켜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씀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게 됩니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다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소리가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연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장래 일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게. 요한복음 16장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무엇을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장래 일이 알고 싶으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미아리 점집으로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장래일을 성령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장래일은 무슨 일입니까? 다가오는 일들이죠. 흔히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떤 예언을 얘기하는지. 요엘 2장 28절 말씀. 자, 한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오시면 다가오는 일을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예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예언하면은 지구가 언제 끝나게 될지, 전쟁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역사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지나온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관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는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모든 것이 누구와 관련된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은 이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예언은 헛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일을 말하는 게 바로 예언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차례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일이잖아요. 구원받는 거. 대통령이 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는 구원의 역사라는 말이죠, 여러분. 구원.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려주는 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크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게 되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5절 시작. 뭘로 성령이 나가는 겁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도 커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의 평생에 잊지 않고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장래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의 미래, 우리 온 우주 잘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통일한국을 준비해서 저 유라시아까지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저와 우리 모두의 사명이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일어난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